복을 받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이거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강하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날 사랑하니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계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한 번 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계 아멘.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래 옷보다 고운 백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래 옷보다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은 저 아침에와 저녁을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며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26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시간 천송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받아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과 용기, 건강과 지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경륜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관계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주 이름으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말끔하신 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또 도시 농어촌 선교주일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비전과 목표는 말씀으로 승리하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2장 남았고요. 6월 첫째 주에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 그렇게 마지막 토요일 날 이렇게 종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이컵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일회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지금 종이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드신 후에 내용물을 잘 씻어서 헹궈서 버리고 그 종이컵은 또 이렇게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이렇게 각자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아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오니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부지적 기도할 때
주님 희망을 주시고 치유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이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루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며 병자가 나음을 얻고 이루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주님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 배우자의 또 자녀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드실 줄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필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뭐냐?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한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김상용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맺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려오. 강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시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김상용 시인은 인생의 충분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누리면서 이 자연의 축복 속에서 적당히 일을 하고 살고 욕심을 멀리하고 어떤 구름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겠어. 그리고 어떤 새 노래,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만 내가 그냥 듣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른 강냉이가 익으면 함께 나눠 먹읍시다. 이런 함께 나누는 삶과 소박한 삶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묻거든 나는 웃겠습니다. 웃음으로 빙그레씩 웃으면서 대답하겠다는 거죠.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김상용 시인은 웃음으로 대답하겠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은 웃음으로 대답하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가 제 마음에 와닿았고 이 전도서가 묻는 인생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그냥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대답이 아닐까요? 주저리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씩 한번 웃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또 세상에서 돈도 또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충분히 누려본 사람이 각종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이 인생을 공부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실제로 힘과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다고 할 만큼 누구보다 자신하는 이 지혜자, 이 탐구자는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 인생을 헛되다고 표현할까요? 오늘 전도자, 이 코헤레트라고 불리는 전도자이자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또 지혜자라고도 부르시고 우리는 탐구자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단어가 탐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탐구자로 부르겠습니다. 이 탐구자, 인생의 지혜자는 오늘 자신이 살아본 인생,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지혜자, 자신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다 누려봤는데 인생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인생 참 별거 없다. 내가 돈도 많이 재물도 많이 모아봤지만 만족함도 없고 끝도 없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하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황당하죠. 가져온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지혜자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 지혜로 모아보니까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또 인간의 세상사와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기 때문에 뻔하게 여겨지고 지루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별거 없더라. 그래서 나는 지루하다. 인생이 새로운 것도 없고 이 세상에 흥미로운 것도 없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혜자, 탐구자가 볼 때 이 세상은 정말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흥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허무함이 있고 허무함만 남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세상 같습니다. 인생 살아보니 참 허무하다. 죽으면 다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세상 만사를 훤히 꿰뚫고 있고 다 알면 할수록 내가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할수록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는 왜 인생이 허무하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이죠. 그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여기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구나.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헤아려 보니까 이 지혜자가 볼 때 세상은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왜곡됐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곱게 하려고 하는데 곱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구부러진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것은 셀 수 없이 많아서 내가 채울 수가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구부러진 것들로 가득한 세상, 이 아와트가 가득한 세상, 우리가 정치 권력자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국민과 한 약속을 잘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민과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죠. 그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물론 정직한 정치인들도 간혹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직하고 정의로운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대부분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행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배신감을 느끼죠. 실망하게 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또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피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직인데 마치 자기가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불법으로 그 기업을 상속하기도 하고 또 독점과 단합을 일삼고 가격을 조정하고 그래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죠. 비자금, 부정부패, 횡령과 배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기업가들의 그런 속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곤 하죠. 또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장은 자본시장,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했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최근에 자신의 전 재산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계약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평생 모은 그런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사기를 당하고 자신의 모은 그 전세금을 다 지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시장이 공평하게 정당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구부러진 겁니다. 시장도 구부러져 있고 기업가들도 다 구부러져 있고 정치인들도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또 사법 권한을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판사나 검사 등 법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야합하고 권력에 야합하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억울함에 처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곤란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정의를 일으켜야 될 사법권이 무너지고 부패한 것을 보게 되죠. 구부러졌습니다. 또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될 의료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의료 문제. 환자들을 회복시키고 돌보고 환자들의 그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거죠. 구부러졌습니다. 이 세상 곳곳을 다 돌아보고 연구하고 조사해보면 어느 하나 곧게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구부러지고 왜곡돼서 썩고 있고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이 탐구자가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 세상을 곳곳에 다 살펴보니까 다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뭐 하나 멀쩡한 게 없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구부러졌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이비 이단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전통교회라고 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많은 교인들을 배신하고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구부러졌습니다. 이 전도자, 이 지혜자가 볼 때 이 세상은 다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세상이고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모자란 것을 보려니까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도무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족합니까? 헤스론이라는 단어, 결핍됐다. 이 세상 결핍되어 있는데 이 결핍이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제적인 결핍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은 끊임없이 채워도 끊임없이 필요하고 또 돈도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필요해도 계속해서 필요하죠. 이 왜곡된 세상에서는 정의가 항상 부족합니다.
물론 가끔씩 정의로운 일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일인데 항상 정의는 부족합니다. 정의는 귀하고 드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 한반도는 지금 너무나 오랜 동안 분단의 슬픔을 겪고 있고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적대하는 이 적대와 이 분단의 불안한 현실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갈급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부족해요. 이 한반도의 평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많은 것들을 채워가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은 구부러져 있고 곱게 할 수가 없고 이 모자란 것은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 사랑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참 공허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쾌락을 다 누리고 또 권력도 차지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참 공허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채우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보지만 그 인생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세상엔 정의가 왜곡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평화가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죠. 지혜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구부러지고 부족한 것 투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힘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작가가 솔로몬 왕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왕 아닙니까? 지혜도 가장 많은 왕이었고 그런 왕이면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탐구자, 오늘 지혜자는 자신의 가진 힘과 능력과 권력과 이 돈을 가지고 굽은 것을 펴보려고 곧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실패라는 겁니다. 내가 굽은 것을 곧게 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건 채워도 끝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탐구자, 인생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내 안에 걱정만 들고 근심이 더 가득해지는구나.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혜가 늘면 늘수록 이거는 더 고통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고 경험도 많고 부유함도 알고 가난함도 알고 성공도 알고 실패도 알아보고 다 경험해봤는데 알면 알수록 인생이 참 신비하고 인생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이 말씀이 공감이 됩니까? 내가 건강도 누려봤지만 또 중병도 이겨봤고 내가 때론 부유함도 있었지만 또 실패해서 가난함도 경험해본 분들 아닙니까? 내가 젊은 시절도 있었지만 또 노년의 약해짐도 경험하고 있고 인생을 충분히 살아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쯤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탐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참 헛되구나. 이 최상급을 써서 헛되고 또 헛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탐구자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이 무의미하고 헛되니까 별거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아라 아니면 그만두라 그런 말씀입니까?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인생을 충분히 살고 깨닫고 경험한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바로 반전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아무리 제대로 열심히 살을지라도 결국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돈이 많고 권력이 크고 명예가 높고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릴지라도 사람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참 쓸모없는 것들이다. 내 인생에 구부러진 것들과 모자란 것들을 채울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한계 밖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이 인생을 바꾸거나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 알고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탐구자,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전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 헛되며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허무하고 괴로운 인생 속에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인데 이 인생에 희망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 어디쯤 걷고 있습니까?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한 어린이도 있고요. 인생의 막 중반기를 달려가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이제 알아가고 막 이제 또 투자하고 배워가는 시기에서 또 인생의 노년에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삶을 충분히 살아본 그런 인생의 어떤 끝을 달려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힘과 지식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 돈을 더 채우고 명예를 더 높이고 권력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니까 참 별거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인생이 참 공허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인생 참 허무하네. 그럼 허무주의에 빠져서 낙담하고 무기력에 빠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건강은 잃어버리고 내 수중했던 경제력과 돈도 다 경제력도 사라지고 남은 거라곤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탐구자는,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누리고 얻을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희망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인생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완벽하게 채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이 지혜자 탐구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인생은 그 공허함과 허무주의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러워하죠.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 명예가 높은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세계 여행도 하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 다 누린 사람들 부럽죠. 나도 해보고 싶죠. 그런데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노래를 가사가 생각납니다.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난 네가 부럽지 않아.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전도자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얄밉긴 해요. 자기는 다 누려보고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다 누려본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좀 얄밉긴 한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가 다 누려봤지만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공허하고 무의미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진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전도서를 제가 쭉 나갈 텐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왜 즐겁고 왜 희망이 있고 왜 진정한 삶이냐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나눌 텐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아직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건데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아멘. 이 기회는 누구나에게 동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나의 몸과 마음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창조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한 태도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에 실패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실패로 허덕일 수 있고요.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삶이 무너져서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인생이 참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이 땅에 부여하시고 생명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아직 희망이 있는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고 소중한 삶인 것이죠. 바로 전도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험하게 느껴집니까? 인생이 별거 없는 것처럼 그저 그런 인생처럼 느껴집니까? 내 인생은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헛된 삶으로 느껴집니까? 전도자가 그랬어요. 이 탐구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넌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을 때 결국 실패했고 그 돈이 너를 배신했지만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그토록 강력하게 느꼈고 그토록 매력을 느껴서 달려갔던 그 돈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돈은 나의 신이 아니다.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우상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우상을 따라갔구나.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와 과오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십니다. 인생의 중간 어딘가를 걷고 있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정말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항상 제 인생은 구부러진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이 탐구자의 말대로 제 인생은 항상 구부러졌었고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채우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생의 노년기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그 인생을 아직 끝날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이 구부러지고 부족한 세상에서 도무지 채워주지 않는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인생의 노년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구부러지고 모자란 세상에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과 헛된 삶에 하나님의 믿음과 그런 소망과 사랑이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소망, 참된 인생의 가치가 우리 삶에 풍성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수 있도록 함께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 때로는 공허함과 허무함도 느껴지고 내 인생이 참 보잘것 없고 참 초라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그 실패마저도 우리에게는 성공입니다. 그 실패마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항상 구부러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은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 실패마저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복임을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상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사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채워주지 못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공허과 허무를 돌려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 지혜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소용없고 그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채우지 못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많은 우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공허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희망과 생명과 가치를,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여하시고 선물을 주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허무주의를 넘어서서 인생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내딛을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늘기쁨기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와 또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